기독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라고 합니다. 1761년에 태어나서 1834년에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는 원래 영국에서 태어나서 16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두 수송공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살 때 기도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젊음으로 23살 때 1783년 10월 5일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국선장의 항해기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읽고 그 글을 읽고 세계 선교에 큰 꿈을 품습니다. 32살 때 그는 이제 침례교 선교회를 발족하고 선교사로 활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침례교 선교회를 발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면서 재정적인 후원과 또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5살 된 아들을 풍토병으로 잃고 또 부인도 무진장한 고난을 하고 선교의 열매는 없이 지지부지하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그래도 끝끝내 버티고 견디다가 각종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산스크리트어, 벵갈어, 마라디아어로 번역을 했고 또 세람포라는 곳에 대학을 세워서 또 교육 사업도 힘쓰다가 결국 이제 1834년에 그가 그곳에서 죽어 인도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73세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게 됐고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본을 받아서 헌신하는 결과를 가져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본문,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이어 홀로 된 여인 혹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 혼자 된 여인이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이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자식을 거느리게 될 거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러 몰려들 것이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너희 장막을 더 크게 져라. 말뚝을 더 튼튼하게 세워라.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부흥의 날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부흥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다시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부흥의 날을 잘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도,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이 모든 것들의 중심지가 이 풍요로운 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그리고 예배하는데,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성도들이 서로 모여 말씀과 기도로 친교하는데, 그리고 정말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외치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됐고 도시는 회파돼서 황폐화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다시 재건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때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도시는 제국 내에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이 세종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하셨고 우리는 순종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많은 영혼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사역자로 섬기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정말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기쁨으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전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쁨과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육과 훈련의 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더 열성을 다하고 또 신앙을 훈련하고 다듬어서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성숙된 신앙으로 전진해서 각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뿜어낼 수 있는,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나가는 이 사역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 소그룹 목장 모임에 소속돼서 목장을 활성화시키고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서 그 속에 소속되어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 삶을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 교제하면서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져 나가는 그런 소그룹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우리의 봉사의 지경을 넓혀서 더 큰 봉사의 활동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이루어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한때는 다 예배도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할 때가 있었고 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집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위축된 소극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이 모든 것의 끝으로 이끌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흥의 새날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기 자신들의 그동안의 아픔, 상처를 다 극복해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동안의 위축됨, 그동안의 소극적임 이제는 훌훌 털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동안의 아픔, 상처, 또 위축됨, 소극적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서 앞으로 부흥의 날을 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풍요로운 교회를 통해서 풍요 5대 사명, 모든 교회가 해나가야 할 임무요, 역할, 전도, 예배, 교육, 친교, 봉사의 일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을 강화하고 예산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시고 이것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이제 예루살렘이 온 민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중심지가 되게 하자.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일어나자라고 그렇게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왕인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줘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그 일을 진행시키게 해주셨던 겁니다. 고레스 황제, 그리고 다리오 황제, 아닥사스다 황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왕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도움을 줬던 왕들입니다. 물론 그 당시 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제국들은 어떤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호의적인 왕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 뽑힌 이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가 정말 이 나라를 정의롭게 바르게 이끌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이 위대한 가르침을 펼쳐나가는데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호의적인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전하는 이 가르침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특정 종교의 편협적인 사상을 주입하는 것도 아니고 편협적인 종교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알아야 할 인간의 본분을 가르치는 거고 인간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성전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위대한 신과 이러한 위대한 가르침은 증진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증진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인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도자를 통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세상 지도자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위대한 가르침을 펼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때 사실 고레스 황제는 그렇게 조서를 내렸고 법률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그 일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올 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국만리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도 어떻게든지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기도 했고 미움을 받기도 했고 차별을 받기도 하면서 어려움을 갖고 어떻게 정착해서 산지 70여 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해졌다는 겁니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 황폐한 땅, 고향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좋아라 선뜻 나설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좀 그동안의 슬픔, 고통 잊고 이제 좀 정착해서 살만한데 다시 거기로 가라고?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설득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을 성전 도시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중심지로 삼자. 다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하자고 따라 나서게 됐고, 그야말로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고 사막 같은 곳에 강물을 내려는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그들은 이 땅에 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땅에 와가지고 봤더니 정말 앞길이 너무나 막막한 겁니다. 일단 오자마자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됐고, 또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자 2년이 지났어요. 겨우 그때까지 성전 기초만 놓았을 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도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희들은 너희들 집만 짓고 너희들 살 길만 찾고 있느냐?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중심지가 되려고 하려고 왔는데 너희들 도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다시 독려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게 학개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역사를 이룰 하나님 백성들도 이렇게 미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거기에 정착해서 살던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나오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이에 득실에 맞아서 안 맞는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와고 뭐 거기에 들어눕고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폭력적으로 방해를 했어요. 너희들 왜 여기다가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게 왕이 허락한 것이 맞냐? 그 근거를 내놔라. 법적으로 이게 맞냐? 하면서 온갖 방해와 공작을 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으로 했습니다. 백성들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됐고, 거기에 앞장섰던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은 뭐 피를 토하면서 외쳤어요. 그들과 앞에서는 대적과 싸워야 됐고 뒤에서는 미온적인 백성들을 설득해야만 했던 두 가지 문제에 아주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넘게 성전은 더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하게 지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룹바벨 같은 지도자는 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대적들과 싸우고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세워졌던 다리오 황제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수룹바벨이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대적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 왜 그랬느냐? 이제 그만 끝내라. 이 사람 하나 죽은 것으로 끝내자 하고 대적들에게 더 이상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에게도 독려를 해서 성전을 짓게 해서 그렇게 왔다 간 지 4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쳤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건조해서 불이 지금 계속 꺼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고 그런 어려운 속에서 우리는 벌써 앞으로 오게 될 부흥의 날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야 되고 사막에 강을 내야 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축되었던 우리들의 마음, 소극적인 마음들을 털고 일어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조직적으로도 더 단단해져야 되겠고 성도들도 더 믿음의 용기와 헌신된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우리 성취하자. 동참하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를 위해서 조직을 더 강화해 주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더 많이 좀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겁니다. 오늘 그 외침을 똑같이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흥의 날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조직을 더 강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도 5월 달에 걸쳐 이곳에 와서 이제 5년째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뤄왔던 직분자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충성된 집사들이 되어 주십시오. 집사는 교회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집사는 이 교회의 일들을 도맡아서 해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들이 되어서 집사님들이 되어주셔서 각 부서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서 계획 세우고 추진해 주시고 또 그에 필요한 재정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면 재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셔서 재정이 딸려서 일을 못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흥의 날을 우리는 훌륭하게 준비해서 오늘 말씀처럼 장막터를 넓히고 채어서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 보고 소극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부흥의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사로 일꾼으로 헌신해야 되겠고 또한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황폐한 세상을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해 나갑시다. 우리 하는 일이 그저 누가 어떤 정말 잡스러운 소리로 교회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교회도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황폐한 세상을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려는 위대한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대 최악의 산불이 10일 동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비라도 내려주셔서 하나님 불을 꺼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제야 봄비가 좀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이 땅에 불이 다 꺼져서 정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진 지 17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저 뉴스에서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것만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짠합니다. 그냥 어떨 때는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그 소떼들 중에 한 마리가 사자들 떼가 달라들어서 잡아오고 있는데 다른 소떼들은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가 하나 희생되면 우리는 괜찮게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워요.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상황보다도 훨씬 더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구촌에 이런 어둠의 영들이, 이런 독재의 영들이, 이런 압제의 영들이 풀려나서 더 날뛸까 봐 염려가 됩니다. 한 사람 날뛰는 것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이 날뛰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까 봐 염려가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 누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정말 어둠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폭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이 돼야 됩니다. 어둠을 더 이상 어둠이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패시키지 않도록 막아서는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너무나 교만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만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어려움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짐승을 일으켜서 세상을 이렇게 물어뜯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 나아가서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을 막아서야 되겠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정말 본질된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암담한 조선 말, 정말 그렇게 가난할 수 없던 우리나라, 이 가난과 또 신분적인 차별로 고통받고 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보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카를 귀출라프라고는 사람이 원래 중국에 가려고 했다가 백령도에 최초의 발을 디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이 기독교 선교사가 귀출라프가 백령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충남 보령에 오천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상륙을 해서 약간의 선교 활동을 펼친 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는 로버트 토마스였고, 공식적인 1호 선교사로 온 사람은 로버트 맥클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에 세워진 교회는 소래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두운 이 나라에 와가지고 선교사로 와서 학교를 세우고 이화학당, 배재학당, 아펜젤러를 통해서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우리 국민들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처럼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선교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의 일화를 읽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23살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는 계기는 좀 다릅니다. 아펜젤러는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배재학당, 이화학당, 사립학교를 세웠거든요. 이 사람은 고종 황제가 국가에서 공립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필요한 교사들을 불렀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연락을 받고 교사로 좀 와달라 해가지고 23살에 한국에 왔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청년으로 와서 이제 거기에서 교사 역할을 하는데, 그 공립학교는 귀족들 학교였다고 해요. 아주 머리 좋고 똑똑하고 스마트한 자제들만 다 뽑아가지고 가르치는 학교였다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한글을 가르고 워낙 똑똑해가지고 3년 만에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할 정도로 잘하게 됐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그냥 구전으로만 전해왔던 이 아리랑을 악보로 옮긴 사람이 이 헐버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영문 번역 소설,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이 헐버트인데, 그때 번역된 영문 소설이 철로역정입니다. 최초로 번역된 영문 소설이. 그러다가 이제 고종 황제의 밀사 역할도 했습니다. 1907년 헤이그에 만국평화회의가 수집된다고 하니까 일제의 만행을 가서 알려라 라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런 사람들을 보냈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가가지고 그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라는 사실을 알리고 일제의 만행을 알리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회의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때 당시 강국이었던 일제, 러시아, 영국 이런 데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아예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영국의 한 언론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바깥에서 낭독하게 되었을 뿐이죠. 너무나 그때 당시 그 상황이 너무나 비통하고 애통해서 그때 갔던 이준 열사는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일이 남일 같지가 않아요. 힘이 없으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근데 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3.1 운동 때
33인 중에 16명이 개신교 인사들이에요. 그 중에 13명은 목사님이고 나머지는 장로님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이 나라를 사람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려고 많이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황폐해져 가는 세상에 우리도 사람 살만한 곳을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 관심을 갖고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위축되는 것은 사탄만이 좋아할 일이고 우리가 소극적인 것은 사탄만이 기뻐할 일이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흥의 날을 우리가 예언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부흥의 날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장막터를 넓히라고, 너희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펼치라고,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황폐해진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좀 더 사람 살만한 나라,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더 힘있고 부강한 나라,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동북아에 정말 영향력 있게 행사하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소소하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